단도직입적으로 질문을 던지자면 입다는 소원을 왜 했을까요? 방금 우리가 읽었던 기사는 암몬 자손, 이스라엘 자손을 괴롭히는 암몬 자손을 하나님 입다를 통해 무찌르시는 장면입니다. 근데 입다는 소원을 왜 했을까요? 대부분의 주석자들은 입다의 소원이 불필요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 무지에서부터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성민 그 교수님 사사기 어떻게 읽을 것이라는 책에 보면 최대 효과를 위해 최고의 대가를 제시하며 하나님과 거래를 시도했던 입다는 자신의 딸을 번제로 드리게 된다. 물론 자녀를 번제로 드리는 것을 여호와께서 원하시거나 기뻐하신 것은 아니다. 그저 입다는 자신에게 익숙한 주변 이방 문화를 따라했던 것이다. 그렇게 이어서 이렇게도 또 해석을 합니다. 여호와 영이 임했던 사사가 어떻게 이방 문화를 따를 수 있을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이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이자 수준이었다. 이방의 세계관과 사고방식을 지닌 사람이 지도자가 되었던 것이다. 여호와 영이 임해 입다에게 어느 정도 정당한 권위가 허락되었지만 그는 근본적으로 이스라엘의 회개 기도를 여호와께서 응답하시며 세워주신 구원자가 아니라 사람들의 자신의 긴박한 상황 속에 찾아 세운 자였다. 자신을 응하게 했던 요인이 자신을 망하게 하는 이야기, 그것이 입다의 이야기다. 입다가 사사로 세워진 것은 하나님의 어떤 필요에 따라서 세워진 기록보다는 사람들이 입다를 세우는 것을 하나님이 용인해 주시고 그를 통해 암몬 자손을 무찔러 주셨습니다. 결국 암몬 자손을 무찌르는 그 하나님의 목적에 사람들이 세운 입다를 하나님이 써주셨다는 것인데, 안타까운 것은 그 입다가 그렇게 쓰임을 받는 그 일에 자기 자신부터 피해를 당했다는 것이죠.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안다고. 인신제사 자체가, 그러니까 이 입다가 그렇게 얘기하죠. 누구든지 죄인이 먼저 자기를 반기면, 그 인신제사 자체가 하나님의 법을 거스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하나님의 은혜로 암몬 전쟁에서 대승을 했지만 그 입다의 잘못된 소원 때문에 그 딸을 바치는 일로 하나님의 그 은혜의 기사가 좀 더 아픈 결말을 맺고 있습니다. 입다의 이런 잘못된 소원, 입다를 통해 하나님의 큰 전쟁의 승리를 나타나게 하셨지만은 이 입다의 불필요한 소원, 하나님의 영이 분명히 입다에게 임하셔서 입다가 이 전쟁에 대한 확신과 또한 이 전쟁에 대한 자세를 취할 수는 분명히 있었겠지만 입다의 삶의 방식, 판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것이죠. 지금 여호와 영이 입다에게 임했다고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이어서 소원을 한 장면이 나온 걸 보면 전쟁에 대한 분명한 확신은 입다에게 여호와 영이 임해서 주어질 수는 있었지만 입다의 그런 살아왔던 삶의 모든 세계관, 가치관, 또한 판단과 그 입술의 그런 말에 그런 것들은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드려지는 삶을 살 때 이 성령 충만에 대한 이 올바른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 성령 충만은 분명히 가시적인 사건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다음에 그 성령 충만은 가시적이어야 될 분명한 하나님의 이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건이 첫 번째 성령의 외적 임재가 내적 임재로 바뀌기 전인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그 충만 사건이 그 외적 임재가 내적인 임재, 우리 안에 거하시는 사건으로 바뀌는 것에 대한 가시적인 증거와 또한 분명히 표징이 필요했습니다만은 또한 그 가시적인 임재를 통해 그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의 성령과 우리의 관계적 차원에서 우리가 누려야 될 그 은혜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가시적인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 반드시 존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궁극적인 그 성령 충만의 목적은 우리 내면의 변화입니다. 내면의 변화, 우리 자신들이 변화를 받아 새롭게 됨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줄 아는 것. 가시적인 임재와 가시적인 성령 충만 사건이 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만져주심이 있고
순간 어제까지 없었던, 방금 전까지 없었던 그런 특별한 은사들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 은사들의 가장 대표적인 게 방언과 같은 것들이겠죠. 그러나 성령의 은사의 대부분의 것들은 우리 내면의 변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내면의 변화가 하나님과의 동행의 관계, 그 내용이자 또한 우리의 실력입니다. 우리 내면의 변화가 우리가 하나님을 좀 더 의지하게 되고 더 사랑하게 되는 수준을 높이는 것이며, 우리 내면적 변화가 더 분명한 것은 가시적 임재는 시작일 수는 있지만 그 내용은 내면의 변화를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가시적 임재가 있었지만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자칫 잘못하면 쓰임받고 버려질 수가 있습니다. 쓰임받고 버려. 그래서 그거를 이단이라고 합니다. 시작은 분명히 성령께서 하신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끝이 다른 것입니다. 그 결과로, 열매로 나무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수 있을지 몰라도 오히려 그것이 자기를 멸망시키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 대부분의 이단들이 그런 어처구니 없는 모습을 보였죠. 많은 기적이 있는 것처럼 보였고 이적이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래서 그 기적과 이적 자체로는 하나님의 것인지 아닌지 감히 판단할 수 없을 만큼 굉장한 역사들이 있었던 것처럼 보이지만 끝은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 아니었다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다의 그런 이 배경에 대해서, 입다가 세워지는 그 장면의 그 배경에 대해서 성경이 얘기하고 있죠. 그런 어떤 이 혼족들, 잘못된 이들, 이 건달과 같은 이들과 입다가 함께했다. 또 그렇게 인정받지 못했던 삶을 살았다. 그러나 그의 세가, 즉 인정받지 못했던 사람들의 세가 많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다를 요청을 했고, 하나님은 입다를 세우는 일을 암몬 자손을 무찔러야 된다는 그 동일한 목적을 위해 입다를 써주실 수는 있었지만, 그러나 입다의 변화되지 않았던 내면의 기준은 입다 자신에게 큰 아픔을 가지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리스 트리블이라는 학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소원을 한 것은 신실하지 못한 행위다. 입다는 영의 선물을 받아들이는 대신 하나님을 묶어두기를 바랬다. 자신에게 값없이 온 것을 그는 얻어내고 조작하려 했다. 그가 한 말의 의미는 믿음이 아니라 의심이다. 용기가 아니라 조종이다. 하나님 그분께 온전히 사로잡혀서 그분의 은혜를 온전히 누릴 줄 몰랐던 입다. 값없이 주어지는 것을 값없이 누릴 줄을 몰랐다는 겁니다. 은혜를 변질시켜버렸어요. 하나님은 값없이 주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자꾸만 그 은혜를 변질시킬 위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일이 우리 가운데 주어져 역사가 나타나고 난 다음에 조금은 불편한 일들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냥 즐겁기만 하기가 어려워요. 분명히 하나님 도우셨는데 결론을 보면 조금 그건 또 왜 그랬대, 그건 또 왜 그렇게 또 불편한 결정들과 불편한 선택들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를 보게 되죠. 그럴 때마다 또 우리 자신들을 또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놓고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은혜를 구하는 계기가 되지만, 오늘 항상 우리가 입다의 얘기를 보면서 두려워야 될 것은 쓰임을 받지만 그 쓰임을 받은 일이 나에게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라는 거. 하나님 나라는 확장이 되었는데 그 일에 쓰임받은 나는 해가 된다는 거.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복음을 전했는데, 그래서 누군가 내가 전하는 복음으로 그는 하나님을 만났는데 나는 버려질 수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내 몸을 쳐서 하나님께 내어드린다, 복종시킨다. 내 몸을 쳐서 하나님께 복종시킨다. 그래서 항상 쓰임받는 자들이 두려워야 될 것이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이유와 목적이 있었든지 마른 막대기 같은 내 인생도 써주실 수 있지만, 그러나 마른 막대기로 쓰임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내면의 변화,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을 더 의지하고, 그래서 주님을 더 신뢰하고 주님과의 관계를 맺어가는 중에 주님이 나에게 주님과의 그 관계적 측면에서 더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그 역사를 주실 때에, 그 역사의 결론은 그 어떤 것보다도 내가 더 주님을 신뢰하는 쪽으로, 내가 더 주님을 믿는 쪽으로, 내가 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결론이 되어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동행의 목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신다 하실 때 반드시 거기서 주님과 동행하는 자들,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 주님을 더 의지하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찾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런 자들이 없는 중에도 하나님은 사람을 세워서 주님의 구원의 역사를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이 사사기의 기록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쭉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이 사사가, 물론 이 찾아본 것은 이 전적인 내용은 아니지만은 제가 한번 구분을 한번 지어봤어요. 사사가 이렇게 세워지는 그 장면에서 한 5가지 정도의 세워지는 내용, 기준이라면 기준일 수 있겠지만은 사사가 세워질 때 한 5가지 정도의 내용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온전히 세워지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온니엘이었어요. 1대 사사 온니엘. 그가 세워질 때는 사람도 하나님도 이견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온니엘인 자 누구냐고 소개했냐면 갈렙의 사이로서, 갈렙이 저 기랴세벨이라는 땅을 취하는 자에게 내 딸 악사를 주겠다 했을 때 온니엘이 기꺼이 기랴세벨을 취하고 갈렙의 딸 악사를 아내로 맞아야게 되죠.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거절해서 부인했을 때 사사가 필요할 때 하나님은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을 제일 먼저 사랑했던 사람을 찾았는데 그가 바로 온니엘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세워졌던 그래서 영어로 보면 The Lord raised up, 하나님이 그를 세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어는 쿰이라는 단어가 쓰여졌는데 이 쿰이라는 단어가 여기서는 수동태로, 즉 갈렙은 하나님에 의해 세워졌다라는 단어로 쓰여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쿰이라는 단어가 공교롭게도 아비멜렉과 돌라와 야일이라는 사사에게 쓰여졌어요. 사실 아비멜렉은 사사가 아니죠. 아비멜렉은 기드온의 아들이었죠. 근데 그가 그 기드온의 70명의 그런 다른 형제들 다 죽여버리고 자기가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로 일어났을 때 그 일어났다는 단어가 쿰이라는 단어입니다. 즉 온니엘은 하나님에 의해 세워졌기 때문에 쿰이라는 단어가 수동태로 쓰여졌지만 이 아비멜렉과 돌라와 야일이라는 사사가 성경에 보면 일어났다라고 표현하는데 그 일어났다는 단어가 바로 능동형, 쿰의 능동형입니다. 자기 스스로가 일어났다라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온니엘을 세웠다라는 단어가 그들에게는 자기 스스로가 일어났다는 단어로 쓰이고 있습니다. 또 삼갈과 입산과 압돈과 엘론은 이게 되었다, 그들이 사사가 되었다라고 번역이 되었는데 영어로 보면 led,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그 되었다라는, 이끌었다라는 표현을 쓴 사사들은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떤 하나님과 동행을 했는데 이게 대해서는 별로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사사가 되었고 몇 년을 이끌었다 그리고 죽었다, 사사가 되었고 몇 년 이끌었다 그리고 죽었다, 이게 그 되었다 이끌었다라는 사사들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이제 기드온과 입다 얘기가 나옵니다. 처음부터 사사로 세워져서 이렇게 이 사사로 쓰임받은 것이 기드온은 아니었죠. 하나님과 기드온의 관계 속에서 못 믿는다 근데 하나님이 그걸 믿게 해줘가지고 기에 기드온이 전쟁을 미디안을 물리치고 나니까 사람들이 기드온을 사사로 인정해 줍니다. 당신이 우리를 다스려 달라. 그래서 이 기드온이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냐 해놓고는 이 엉뚱한 일을 하게 되죠. 그게 뭐냐면 뭔가 장신구 귀한 거를 주면 내가 주님을 다스리는 그 하나를 만들겠다 해서 그 에봇을 만들어서 그것이 기드온의 가정에 큰 올무가 되고 맙니다. 그리고 그 올무가 나중에 무엇인가 바로 기드온의 아들 중에 하나인 아비멜렉이 일어나 기드온의 모든 자녀들, 자기 형제들을 다 죽여버리고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이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면요 끝도 없이 추락합니다.
이 아비멜렉 기업이 그렇게 세워졌지만 승승장구하는 듯 보였지만 그 데베스라는 지역을 차지하기 위해. 근데 이 아비멜렉은 웃기는 게 이스라엘 다스리겠다 해놓고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 다 쳐서 죽입니다. 자기를 왕으로 세워줬던 세겜성 주민을 죽이고, 또 그 데베스라는 지역에 올라가서 다 그 이스라엘 지경 안에 있는, 이스라엘 지경, 특히 에브라임 지파 지경에 있는 성들을 다 공격해서 자기가 다스린다 하는 그 이스라엘 민족들 지파들을 찔러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데베스 가서 거기서도 승승장구할 것처럼 보였지만은 성 위에 한 여인이 집어 던진 돌적이에 머리가 깨져 죽고 자기가 자살하고 맙니다. 그러나 입다는 지금 하나님이 세우신 게 아닌 사람들이, 지금 암몬 자손의 괴롭힘이 너무 심하니까 입다에게 요청하고, 하나님 그 요청한, 그 사람들이 요청한 입다를 인정해 주셨죠. 왜? 암몬 자손을 무찔러야 된다는 것에는 같은 동의점을 갖고 있으니까요. 그러나 입다는 끝내는 자기 딸을 제사로 드리게 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하게 되죠. 마지막 이 세사가 세워지는 불효의 내용이 뭐냐면 이 삼손과 사무엘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기어이 사람을 찾다 안 되니까 태어날 때부터 이제는 구별하는 방법을 택하시죠. 사람을 쓸만한 사람이 없어요. 점점 없어진다는 걸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 정점이 기드온입니다. 기드온 이전에만 해도 그래도 하나님이 세웠다라는 기록이 나오지만, 기드온 이후로부터는 세웠다라는 기록보다는 이제 점점점 자신들이 일어나서 이끌고 하다가 이제 사람이 전혀 없어지니까 하나님이 이제 뱃속에서부터 나시린을 구별시켜서 삼손을 구별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또 안타까운 것은 이 삼손과 사무엘의 또 차이가 나오죠. 둘 다 태어날 때부터 구별됨을 받았지만 삼손은 사사라는 호칭은 단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냥 블레셋을 무찌르는 일에 쓰임을 받았지만, 학자들이 기록에 따르면 삼손이 활동한 시절에는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계속 지배를 당하고 있는, 그러나 삼손만 블레셋을 이기는 그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삼손도 끝내는 자기 생명을 처참하게 이렇게 잃고 말죠. 그래서 사무엘을 하나님이 구별하실 때는 좀 더 다른 방법을 택하십니다. 이제는 사무엘이 삼손처럼 나신으로 구별되었지만 그 집에서 기르도록 하지 않고 어디다가 기르도록 맡겨놓으십니까? 성전에서. 결국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이 사사를 세우는 내용들을 통해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신 내용은, 우리의 어떤 현실, 영적 형편을 하나님 무시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든 지금 우리의 선택과 결정을 하나님은 100% 존중하시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셨다는 것. 또한 삼손을 나신으로 구별할 때도 나신으로 구별된 그 삼손이 구별된 자로 태어나 그도 하나님께 구별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이지만 삼손은 그 기회를 놓쳤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처음부터 사무엘처럼 일하지 않으셨을까? 그럼 이 질문은 이렇게 온 것 같습니다. 왜 하나님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보내시지 뭐하러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려운 일을 당하게 하셨을까? 그것은 두 분명한 내용, 목적을 갖고 있죠.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처음부터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배우고 자라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인내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분명한 창조의 목적을 존중하고 지키시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어떤 형편이 있든지 간에 그들의 형편에 걸맞는 내용으로 기회를 주셨고 사람을 세우셨지만 점점 그 기회와 사람을 세우는 일이 어려워져 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중에는 보완되고 보완된 방법들, 기회를 줘서 안 되니까 그러면 다른 방법, 기회를 줘서 안 되니까 다른 방법, 그 방법이 바로 사무엘과 같은 사사가 등장하게 되었는데,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은 이 사무엘이 등장했으면 이제 하나님 온전히 따라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뭘 또 하나님께 요구하냐면 다른 열방들처럼 우리에게 뭘 세워달라고요? 왕을 세워달라. 이 사무엘과 같은 그런 구별된 방법이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났는데, 그 사무엘 통해 온전한 평화, 하나님 나라를 맛보면서 그들이 그걸 요구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요구를 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뭐 그것은 이제 좀 더 우리가 다음 주 되면 이번 주 이제 살펴보게 되겠지만은, 결국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입다와 같이 혹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값없이 누리는 법은 모르고 값없이 주어진 은혜의 목적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값없이 주어진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1절에 3절이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말씀 보니까 왜 쓸모없는 데 가서 고생하느냐, 왜 쓸데없이 돈을 쓰고 왜 쓸데없이 인생을 낭비하느냐, 하나님께로 와서 은혜를 구하라. 그러면서 그 주신 은혜가 값없이 그 은혜를 사라라고 표현합니다. 참 이 표현이 재밌죠. 여러분, 은혜가 왜 값없는 것이냐면요, 우리가 지불할 능력이 없기 때문이잖아요. 우리가 지불할 능력이 없으니까 하나님 은혜는 값없이 주어지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만 지음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한 대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맞지가 않은 거예요. 또한 값없는 은혜가 왜 우리에게 사라고 얘기할까? 값없는 은혜면 그냥 내가 주마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면 값없는 은혜를 사라라고 얘기합니다. 왜 값없는 은혜를 사야 되는 것이냐면, 내가 지불하지 않았을 뿐이지 누군가가 지불해 준 것을 내가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의 은혜가 신묘막측한 겁니다. 내가 지불할 능력이 없는데 하나님은 누군가가 지불한 것을 나에게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값없이 사라는 겁니다. 또한 값없이 사라라는 말은 반드시 그 은혜가 값없이 주어지는 것이지만 그 은혜에 대한 대가를 내가 값없이 받으면서 반드시 그에 상응한 반응을 보여야 되는 것이에요. 은혜는 값없이 주어졌지만 그 은혜가 값싼 것은 아니니까, 내가 지불할 능력이 없지만 누군가 그거를 지불하고 나에게 주어진 것이니까 사야 되는 것인데, 값없이 사라는 것은 그 은혜 자체가 값없이 주어졌다고 해서 값싼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에 대한 분명한 나의 반응이 요구되는 것이며, 가치에 따른 분명한 은혜가 누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가치가 있는데 값없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 가치를 누리는 것에 대해서 값없이 살아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받은 은혜는 그저 주어졌지만 그 은혜를 누릴 자들이 누리고 있습니다. 아무나 그런 은혜를 무조건 주신 날 다 누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누릴 자들이 은혜를 누리는 것은, 왜냐하면 그 은혜는 반드시 수준을 가지고 있고, 은혜는 반드시 성장을 지향하고 있으며, 은혜는 반드시 나의 내면의 변화와 성숙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항상 정도와 수준에 따라 주어지게 되고, 그 정도와 수준에 따라 주어지는 것을 깨달은 사람은 값없이, 즉 그저 받을 수밖에 없는 은혜였지만 그 가치를 알고 그 가치에 합당한 그 은혜를 누릴 줄 아더라는 것입니다. 그 가치에 합당한 은혜를 누린다는 말이 뭐냐면, 내가 받고 보니까 와, 내가 이게 이렇게 귀한 줄 모르고 엉뚱한 것을 붙들고 살았구나, 이게 이렇게 좋은 줄 모르고 엉뚱한 것에 은을 달아주고 시간을 달아주고 내 삶을 의비하며 살았구나. 그러면서 그 은혜를 받다 보니까 그 은혜의 귀함을 알고 그 은혜에 합당한 자세를 보이기 시작하더라. 야, 내가 이런 거 더 구하고 살아야지, 이런 걸 더 누리고자 헌신해야지, 이런 것을 더 맛보고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야지, 이런 것을 맛보기 위해 내 삶을 구별해야지. 그러나 내가 구별했다 해서 그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내가 은혜를 누리고 누리다 보니까 그 은혜가 너무 귀해서 내 삶을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겁니다. 내 삶을 다시금 정비해가지고
엉뚱한 것에 쓰던 시간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역시도 주신 은혜를 즐기고 만끽하고 누리는 쪽으로 쓰게 되죠. 하나님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더 찬양하게 되고 더 기도하게 되고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쪽으로 내 시간과 물질이 쓰여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은혜를 더 큰 은혜를 누리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한 올바른 반응이었을 뿐인데, 하나님은 그 은혜를 더 놀라운 은혜의 길로 인도해 주시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값없이 살아. 값없이 살아. 근데 입다가 값없이 누리는 법을 몰랐던 거예요. 이사야서 말씀처럼 엉뚱한 것을 위하여 수고하고 은을 달아주고 배부르지 못할 것에 사로잡혀 있었는데, 그 사로잡혀 있던 것이 한 번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고 해서 암몬 자손을 쳐서 무찌를 수 있는 만큼은 충분한 은혜였지만 입다의 내면의 변화에는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런 한 번의 영이 임하여서 내면의 변화를 이루실 것 같으면 우리를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며 그렇게 인내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고 깨닫고 하나님 나라 보는 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으셔서 그러실 필요가 없으셨겠죠. 우리는 인격을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 인격적 관계, 인격적 교제를 목적으로 삼으셨어요. 그 인격적 교제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세워지는 것도 아니고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도 아닙니다. 매일매일 주와 함께 동행하듯 하나님을 느낄 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할 줄 알고 하나님을 더 사랑해 볼 줄 알고 하나님을 더 의지해 볼 줄 알고,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히 사로잡힌 거. 그래서 나는 그저 마음과 정성과, 제가 이 얘기를 지금 제가 이번 한 달 만에 한 100번을 한 것 같아요. 100번은 좀 너무 지나치면.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신 게 너무 단순 명료하잖아요. 모든 내용이 결국 복잡한 과정을 통해 결론이 나는 게 뭐냐면, 내가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완전히 그분께 사로잡히고 기속되고 나는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게 되는 것. 그러면 하나님 그분의 손에 붙들려서 어떤 은혜든 우리가 맛보지 못한 은혜가 없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손에 기숙되어 가는 과정,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 목숨을 다하기까지 철저하게 인간적인 힘을 빼야 되고, 내가 붙들고 살아왔던 방식, 문화, 습관, 오락, 가치관, 세계관,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그 재성의 지배를 받고 태어날 때부터 자라면서 배우는 거라고는 그거밖에 배운 게 없어요. 그리고 그것에 길들여져서 은혜를 은혜답게 누리지 못하는 안타까움, 그저 주실 텐데.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또 하나님 은혜로 살아감을 고백하고, 하나님 새벽을 깨우게 하셨으니까 하나님 은혜, 어떤 은혜가 어떻게 주어질지 모르지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적용해 볼까요? 하나님 지금 새벽에 왔으니까 이 순간 기도할 때 말씀의 은혜를 주시고 깨달음의 은혜를 주시고 제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를 알게 해주시되, 기도하는 자리가 행복하게 하시고 지금 기도하는 이 자리에 저를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또한 오늘 살아갈 삶에 대한 기대감을 주시고, 또한 하나님 앞서 걸어가심에 대한 확신을 주시고. 이 기도 제목이 여러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나의 최고의 반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다 보면 정말 기도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기도하게 되는데, 우리는 또 연약하고 부족하고 체력과 영역과 지력이 잘 관리되지 않다 보니까 그 막대한 은혜를 받으면서도 그 은혜에 합당한 반응도 하나님 은혜가 또 필요해야 합당하게 반응할 줄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하루를 그렇게 구별해 드리다 보면, 하나님 어제 주신 은혜가 오늘 이 새벽을 깨우게 하신 거라면 이 새벽의 은혜가 오늘 하루를 이기는 은혜가 되게 도와주시고, 오늘 하루가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듯 평범한 일상처럼 보여도 그 가운데 소소한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갈 발걸음과 제가 더 주님을 배우고 느끼고 경험할 기회들과 무엇보다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예수가 자랑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매일매일 살아가다 보면 어떤 역사와 능력은 내가 미처 모르는 사이에 이미 임해져 있습니다.
이미 임해져 있습니다. 그날도 그냥 주님도 사랑하고 주님도 의지하고자 했을 뿐인데 뜻밖의 일들이 선포되어지고, 그래서 뜻밖의 일들이 내 입에 선포되어져서 이게 맞나 싶은데 점점점 저 멀리서부터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올라와 그게 내 삶 전체를 지배하는 그런 은혜를 우리는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입다의 이야기,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와 그분 백성들을 되찾아오시는 일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 쓰시기를 원하시는데, 입다란 자도 하나님이 쓰실 수는 있지만 그러나 쓰임을 받고 자기 삶에 그 은혜를 은혜답게 누리지 못하는 그 안타까운 모습이 오늘 우리에겐 경종이 되어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쓰실 수 있지만 그것보다 더 내가 사모하고 내가 더 기대할 것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배워가고, 엉뚱한 이 선포나 소원 이런 거 하면 안 되니까, 입다가 그 인신제사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았다면 그거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안 했어요. 그런데 몰랐다는 얘기거든요. 몰랐다는 거, 무지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배워가고 알아가는 것이 우리 기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을 이렇게 동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